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오늘은 8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래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로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될 것은 결국 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 될 것은 결국 되게 하심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은 우리가 읽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족보가 나온 곳이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너무 힘들겠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심판 이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열대에 걸쳐서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의 눈에 보기엔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가 좌절한 것 같고 실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번성한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번성하게 하세요.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될 건 되게 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될 건 됩니다. 무조건 될 건 돼요. 특별히 이렇게 5장에 보면 우리 무드셀라에 관한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169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인물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969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드셀라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래 산 사람 그냥 가치없이 인생만 오래 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성경의 시각은 좀 달라요. 에녹이 365세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365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십시오. 근데 무드셀라라는 그 의미는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리라라는 의미예요. 무드셀라라는 의미가 뭐 그들의 창, 전쟁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다시 말해서 증조할아버지랑 노아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있는 그 시기에 무드셀라도 살아있었어요. 할아버지였죠. 라멕도 살아있었어요.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물론 그 위에 조상들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 같이 살았겠습니까? 뭐 500세에 낳기도 하고 100 몇십 세에 낳기도 했으니까 한 5, 6대가 같이 산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집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무드셀라부터가 아니 라멕이 아니라 그 에녹부터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되게 희한한 사실은 우리는 무드셀라가 오래 산 사람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무드셀라는 그냥 오래 산 사람이다라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설교에서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오래 살기만 했다.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래 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였어요. 이 말씀 자체가 이름 자체가 선지자예요.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리라. 근데 더 이상한 사실은 에녹이 제일 일찍 아기를 낳거든요. 900세 사는 그 시대에.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되게 오래 살다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점점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드셀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라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드셀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에녹에게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리라는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969년, 대략 1000년 동안 이 에녹이 300년 동안, 그 무드셀라가 969년 동안, 그리고 노아가 960년, 700년 정도, 600년 정도 되겠네요. 600년 동안, 한 500년이죠. 100년은 방주를 지었으니까요. 500년 동안 계속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어요. 계속 심판이 있을 거라,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나 풍족했으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아내를 삼을 정도로 그들은 풍족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너무 잘 살았어요. 지금 시기처럼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돈만 있으면 될 만큼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홍수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홍수는 그 사람들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비란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궁창이 있고, 홍수가 내리기 전에는 하늘에 궁창이 있고 땅에 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식물들이 잘 자랐어요. 새벽마다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비가 뭔지 모릅니다. 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홍수라는 이상한 단어를 노아부터 에녹부터 얘기하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가 죽을 때,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하나님 죽을 때 홍수를 보내리라 해서 너네 홍수가 닥칠 거다. 대략 우리가 한 900살 정도 사니까 대략 900년 뒤에 홍수가 닥칠 거다.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이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될 걸 되게 하셨어요. 분명히 기간을 주셨어요. 1000년이라는 기간을. 오늘 이 셈을 한번 해보십시오. 187년에 무드셀라가 낳았고요. 그 다음에 182세 때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럼 저걸 한번 이렇게 도해 보십시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으니까 거기다 600년을 도해 보십시오. 딱 몇 년입니까? 969년이에요. 딱 600년. 무드셀라가 969살이 돼서 죽던 그 해에 홍수가 정말로 났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는 그 시기까지도 그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될 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가 살았습니다. 노아가 살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말씀. 창세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으니까 하나님은 될 걸 되게 하셔서 홍수를 나게 했지만 모든 사람이 또 죽을 때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구름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넘쳐나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루십니다. 될 거 되게 하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흩으세요. 11장에서는요. 우리가 성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다 흩으세요. 다 흩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쭉 노아를 통해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은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시작하세요.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나요.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될 거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주일이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나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귀중해요. 주일이 또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날이기 때문에 귀중해요. 왜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니까요. 주일날 왜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드리기 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일날조차 일 안 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뭐 안 하면 안 되겠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될 거 다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다 죽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거든요. 7쌍씩 5쌍씩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만으로 어떻게 세상이 번성했을까? 이성으로는 안 돼요. 이성으로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많은 동물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많아졌을까? 어떻게 노아를 통해 다시 세상은 이렇게 번성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요. 은혜 입으니까 돼요. 은혜 입으면 됩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고 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무드셀라는 걸어달리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그거였으니까요. 히브리어로요.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홍수를 내리실 거야라는 걸 들었을 건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현실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969년 그가 죽던 해에 홍수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살아났어요. 노아는 은혜인 것 같아요. 무드셀라가 증조할아버지로 있었으니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홍수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게 은혜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예전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불쌍하거든요. 모르시죠? 목사의 아들로 안 태어나 보셨어요. 목사의 자녀는 불쌍해요. 모든 화살바지가 된다고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목사한테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 괜히 애들이 밉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넌 목사의 아들이니까 잘해야 돼. 저는 수련회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주일을 끼워서 수련회를 갔어요. 학교에서. 학교 3박 4일 이렇게 가면 반드시 주일을 껴서 갔어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것과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네가 가면 되겠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 한 번도 수련회를 참석해 본 적이, 학교 수련회를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나를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였어요.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 시간이 그렇게 빨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 될 거 되게 하시니까 부르셨겠죠. 어떤 분이 예수님을 40살에 믿었는데 믿고 나서 그 친구 진짜 나쁜 놈이라고,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내 친구 중에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늘 그러고 얼마 동안 다니셨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왜 그래 그러니까 너네 절친이잖아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야 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으면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어. 이 좋은 걸 믿으라는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어.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제게 은혜였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은 게 은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직분 하나님께 받은 건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직분은 벼슬도 아니고요. 이 직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사명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어느 때 이기고 어느 때 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 되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세지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해지면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막 커지잖아요. 막 힘이 세지거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그래서 막 이제 간증하러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을 번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서 좋은 대학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주의를 지키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신앙 그런 은혜가 싹 무너지냐면요. 근데 갑자기 사업이 안 돼요. 잘 되던 사업이.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대학 들여보내주셨는데 이놈들이 교회 안 다니고 막 세상으로 나가서 막 뻘짓하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럼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또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광 받으세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 이겼습니까? 다윗이 힘이 세서 골리앗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골리앗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다윗이 목동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능력이 있을 때 직분 감당하고 우리가 다 뭐가 됐을 때 부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해질 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해질 때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작아도 목동처럼 냄새나도 목동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처럼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될 것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될 것 돼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해지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병들었는데, 나 힘없는데, 나 내세우고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될 것 되게 하세요. 날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승패가 좌우돼요.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이 굉장히 힘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논의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덕분에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전부 이스라엘 왕이 알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람 왕과 그 군대의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뭘 통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아람은 그때 굉장히 센 나라였습니다. 근데 자꾸 지잖아요. 자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고 가는 곳마다 다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더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아람이 이길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해요. 이스라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오늘 첫 번째 단락인 6장 8절에서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번 6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힘드시겠지만 마스크를 쓰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막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성도님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날 것 같은데 막 났고요. 아무리 길을 써보십시오. 아무리 내 열심을 다해 보십시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될 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임합니까? 말씀으로 임해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십니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잠만 오십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으십니까? 금식하셔야 돼요. 말씀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임하는데 말씀이 은혜되지도 않고 비판만 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졸렵기만 하고 말씀을 읽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시작하고 이거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 세상, 은혜 받아야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임했더니 질 것 같은데 이겼고 넘어질 것 같은데 일어섰고 자빠질 것 같은데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내 힘으로 감당하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면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언젠가 힘이 다 빠져요. 내 힘으로 감당하면 언젠가 막 불평하게 되고 언젠가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명은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돼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돼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됐을 땐 무너졌어요. 혈기왕성한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40대 다 준비됐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고 할 때 그가 한 것은 사람 죽이는 거였고 도망자의 신세로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는 말할 줄도 모른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다 준비돼서 하면 교만해져서 내가 한 걸 알아요. 내가 한 줄 안다고요. 오늘 이 본문 6장이 열왕기상 20장하고 또 같이 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열왕기하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유사한 것 같은데 좀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럼 뭐야, 이거 성경을 잘못 쓴 거야? 아직 그 정도 이렇게까지 깊이 안 읽으십니까? 좀 읽어보면 그래요. 하여튼 막 달라요. 막 거짓말하는, 서로가 막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의 관점에서 말씀을 다르게 서술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20절에 20장에 보면 여기선 유다 왕 아합이 나오는데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참가합니다. 전쟁에 참가하고 그래서 이 아람을 이겨요. 베나닷을 이깁니다. 베나닷을 이겨요. 지금 여기서도 베나닷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그리고 유다 왕인 그 아합과의 그 전투에도 아람이에요. 똑같은 아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아람은 베나닷이란 그 왕을 살려둬요. 그게 나중에 멸절돼요. 여기서도 다음 주에 말씀 전할 거지만 여기서도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을 살려줘요. 똑같이 살려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은 너 내 말 안 듣고 네가 살렸으니까 네 목숨 빼앗을 거야 해서 아합 왕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은 전투에 참여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인간상 얘 힘이 이제 없는데 살려주면 나의 인격이, 나의 인자함이 올라갈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살려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선 이스라엘 왕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때 싸우세요, 이때 저기 매복하세요, 이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끌고 사마리아 중앙으로 가거든요. 성 중앙으로 가서 포위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눈을 열어도 딱 뜨니까 사마리아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내가 죽일게요, 죽일까요, 치리까 이렇게 급하게 2번 얘기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안 하거든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한 게 있어서예요. 자기가 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요. 내가 다 준비돼서 하겠다고 하면 자꾸만 내가 나와요. 내가 다 준비돼서 하면 자꾸 내가 드러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괴수로 망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로 살아요. 주일날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내 거인 양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죽게 돼요. 주일을 왜 성수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루어주신 은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주일 월요일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아람 왕 절대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 구해야 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아닙니까?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아닙니까?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아닙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내가 언젠가부터 내 힘으로 산다고, 불평하며 산다고, 미워하며 산다고, 악바리처럼 산다고, 하나님 조금 제가 순해져도, 조금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 맞는 것처럼 착해져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방송실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준비를 안 해놨어요. 두 번째 단락인 6장 14절에서 17절은 아람 왕이 이제 그 최첨단 레이더의 역할을 하는 엘리사를 먼저 이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 한 명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모으고 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란 그 지역을 완전히 감싸버려요. 그럼 이깁니까 집니까? 이제 엘리사는 죽은 거죠. 나를 엄습해오는 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은 거죠. 엄청난 군사들 밤중에 몰래 안 보일 때 아무도 안 보겠지라는 생각에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 버립니다. 아침에 하고 일어났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눈에 바로 보였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주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16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한 자보다 많대요. 엘리사랑 사환 한 명뿐인데요. 그리고 사환 눈에는 이성적으로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이성적으로는 진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무너진 거예요.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다 망했어요. 망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엎드러진 것 같으나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망한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너진 것 같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사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딱 봤더니 정말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를 감싸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 왜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다 함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돼요. 그 핵심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때가 언제이십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서, 요즘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나 하나 간수하기 바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목숨 달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저희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울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밤새고, 몸이 찢어질 것처럼 힘들고, 몸이 너무나 불타는 것처럼 아파도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에 죽겠노라 하고 왔던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은혜로 살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될 거 되게 하시는, 다 안 된다고 할 때 될 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우리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